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4년 3월 10일 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잡동사니 해집고 하나님 찾기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잡동사니 해집고 하나님 찾기. 하나님이 잡동사니들 틈에서 우리가 당신을 찾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잡동사니를 해집고 하나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요즘 샤워가 일상적인 삶이 되어버렸어요. 옛날에는 한 달에 한 번 목욕했어요. 저희 어렸을 때. 그리고 또 그거보다도 좀 더 심한 경우는 명절 때 한 번씩 목욕을 하곤 했습니다. 옛날에 대단하지요. 귓밥 같은 것도 귀지 같은 게 이렇게 막 바깥으로 떨어지고, 근데 요즘은 샤워를 자주 하니까 목욕탕마다 다 면봉이 있어가지고 면봉으로 귀 속을 싹싹 닦고 그러니까 다 깨끗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저는 좀 이상해요. 지금도 이렇게 눈이 좀 가려운데 귀가 그렇게 자주 가렵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등허리가 가려울 때 이렇게 긁는 효자손 있잖아요. 제가 10년이 뭡니까? 독일 갈 때 산 거니까 97년도? 내 정확히 90년도. 90년도에 그 세트로 된 이 코스메틱 도구를 세트로 파는 거 있잖아요. 집게라든지 이런 것들. 조그만 가위, 손톱 가는 거, 손톱깎이를. 그 속에 포함되어 있었던 그 귀후비개를 독일 갈 때 산 건데 90년도에 독일을 갔으니까 지금 몇 년? 24년 동안 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색으로 도금을 했는데 그게 다 하얘졌어요. 그걸로 효자손처럼 귀를 긁어야 안 그러면 못 견딥니다. 가려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걸 정리정돈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 귀가 가려울 때는 그거 말고는 내 귀에 맞는 게 없어가지고 한 곳에 늘 놔두는데, 문제는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 아이가 이 귀후비개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불이 들어오는 귀후비개도 있어요. 유리처럼 돼가지고 귀 속에 집으면 불이 들어와서 다 잘 보여요. 여러 개가 있어서 그걸 건들지 말라고 내 거는 그렇게 당부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제가 한 곳에 놔둔 거, 자기들이 쓰던 걸 아무데나 놔둬가지고 보이질 않으면 내 거는 항상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걸 집어들고 쓰다가는, 문제는 썼으면 제대로 갖다 두면 좋은데 아무데나 놔둬버립니다. 근데 귀가 가려우면은 정말 딱 아주 답답해서 죽겠어요. 그래서 그걸 찾는데 없어졌어요. 그럼 어디다 뒀냐 그러면 모른대요. 그럼 제가 이제 찾는 거예요. 찾는데 그야말로 서랍 같은 데를 다 이렇게 열어보면 잡동사니가 있지 않습니까? 잡동사니가 있는데 그 중에서 찾아내네. 그 귀후비개라는 게 작잖아요. 얇고 작아. 그게 눈에 잘 띄지를 않아. 힘들어요, 아주 찾기가. 근데 여기서 재밌는 일은 잡동사니 해집고 하나님 찾기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이 잡동사니와 얽힌 재밌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제 머릿속에 일단 그 귀후비개의 모양이 딱 입력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귀후비개를 찾습니다, 이제. 귀후비개가 입력이 되고 내 온 관심이 귀후비개를 향해서 날아가고 있을 때
내 앞에 놓여 있는 모든 게 다 잡동사니가 됩니다. 분명히 추리를 해보면 집사람의 책상 위 어딘가에 있을 텐데 집사람 책상에는 지갑도 있고 뭐 핸드폰도 있고 또 아이 책상 위에는 뭐 책이 있고 다 그래요. 그러면 아이가 보는 수학책, 영어책 귀중한 거 아닙니까? 집사람의 지갑이라든지 집사람의 물품들 다 귀중한 것들이에요. 근데 일단 제 머릿속에 이 기우부기가 딱 입력이 되고 나면 그 귀중한 것들이 다 잡동사니가 돼버립니다. 다 잡동사니가 돼가지고 해집는다는 게 뭐예요? 걸리적거리는 것들을 다 이리저리 물리친다는 얘기입니다. 다 걸리적거리는 잡동사니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나한테는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어요, 지금. 귀가 가려워 죽겠는데 지갑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아이의 국어책과 영어책과 수학책 따위가 무슨 중요한 거란 말입니까? 필통 같은 것도 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우비기를 찾아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나님 찾는 거라는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그럼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한 다음에 그 위에는 우리가 찾아야 할 대상으로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리스도가 우편에 계신다 이런 뜻을 말할까요? 아니,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찾아야 될 위의 것, 그 대상입니다. 근데 것이라고 하니까 좀 거슬리잖아요. 여기서 것은 대상성을 말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대상, 그 대상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근데 그 대상이 위에, 하늘에 있으니까 위의 것이라고 말했어요. 문제는 하나님을 찾는 건데 결국 하나님은 위에 계시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은 위에만 계십니까? 온 천지에 다 계시는데 왜 그랬어요?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은 위에만 계십니다. 그러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만이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온 만물에 다 손을 대고 계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내가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그분으로서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찾는다는 얘기인가?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른다 그럴 때 우리가 거쳐야 되는 과정 중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러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그 다음 단계인 예수님이 승천하신 단계를 우리가 연합해서 이 땅에서 사는 겁니다. 이 땅 위에서 살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단계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서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몸과 마음이 묶여있는 상태로 사는 삶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만나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마음이 죽었습니다. 근데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야 돼요. 세상에 대해 죽은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돼요. 참 이게 어렵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지 않을 바에는 그 부활의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마음이 부활한다는 의미가 살아있지 않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세상에 대해 죽으면서 살고 있으니까 이게 참 부활의 의미가 있고 새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천국에 올라가면 새 사람,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직 살고 있으니까 새 사람의 의미가 있죠. 근데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승천의 단계에 연합해가지고 주님이 승천하신 단계에 연합해서 하나님을 찾아낼 수가 있을까? 이게 과제 아닙니까? 이렇게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장사하고 사업하고 뭐 가르치고 배우고 살림하고 시장 장 보고 이렇게 살면서 승천하는 단계에 연합해야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단계를 다 따라가야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니까. 근데 그 승천의 단계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승천의 단계예요.
하나님은 위에 계시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가 마음이 승천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찾느냐? 이게 바로 잡동사니 해집고 하나님 찾기라는 거예요. 잡동사니 이 말씀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억을 하시면 이렇게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돈 문제가 덜컥 생겼어요. 그러면 돈 문제가 앞에 딱 씁니다. 그렇죠? 내 마음 앞에 쓰는 거예요. 내 마음 앞에 돈 문제가 쓸 때 아니면 자식 문제가 딱 앞에 섭니다. 내 마음 바로 앞에 자식 문제가 있어요. 바로 앞에 있다는 거는 그 자식 문제와 자식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 정면으로 마주대하고 있는 거예요. 돈 문제가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급한 게 돈 문제예요. 제일 급한 게 건강 문제예요. 제일 급한 게 사업 문제예요.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닥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마음에 하나님을 입력을 하는 겁니다. 제가 기후비계를 입력하는 것처럼 입력을 하고 나면은 그 하나님을 정면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돈 문제, 자식 문제, 건강 문제, 사업 문제, 뭐 인간관계 문제, 뭐 누구와 틀어져 가지고 뭐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아니면 무슨 뭐 하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됩니까? 잡동사니가 돼 버립니다. 치워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입력해야 돼요. 하나님 입력하고 나면 아무리 중요한 문제라도 일단 하나님이 위에 계신 하나님이 입력되면 잡동사니가 돼 버립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당연하다는 얘기를 이제 뒤에서 할 거예요. 3절에서. 왜 그게 논리적으로 당연한 얘기인지. 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입력하고 나머지는 잡동사니 취급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찾아 나서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뭘 말하는 거냐. 그 다음에 얘기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편이라는 것은 좌편, 우편, 공간의 개념 아닙니까? 근데 공간과 시간은 이 세상에 속하는 개념이지 신령한 몸을 입고 살게 되는 천국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라는 게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우편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이야기고 비유적인 이야기인데 뭘 뜻하느냐? 이 본문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이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 있지 않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그리스도를 따라가서 그리스도가 어디 계십니까? 승천해서 하늘에 계십니다. 근데 그 승천하신 것에 연합해서 우리도 승천을 하려면, 우리 마음이 승천하려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 있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의 자리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자리까지 올라가야 되는 얘기를 뭐라 그러냐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찾느냐? 돈 문제, 건강 문제, 무슨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세상 문제가 많아서 내 마음이 그 문제를 지금 정면으로 대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태에서 그 문제에 빠져들어가지 말라. 그 문제의 해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세상 문제의 답을 추구하고 답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잡동사니 취급을 해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중요한 문제라도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나머지는 잡동사니 취급을 해버리는 겁니다. 너무너무 사업이 급박하고 이 사업의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도 일단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그 사업 문제에 대해서 죽고 내 마음이 육체와 분리된 상태, 육체가 만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어서 다시 살아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내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그 사이에 아무것도 끼는 것이 없이 하늘에서 지금 그리스도와 하나님 사이가 그런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자리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승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을 보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딱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승천의 자리까지 따라가기 위해서.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내가 꼭 망할 것 같다.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도 잡동사니입니다. 제가 집사람의 지갑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걸 잡동사니 취급을 해버리는 겁니다. 집사람에게 중요한 건 제게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잡동사니 취급을 해버립니다. 기후비계를 찾기 위해. 기후비계가 사소한 것 같죠? 우리가 세상 일에 바쁘다 보면은 하나님이 사소한 분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지금 문제가 중요해요. 지금 돈 문제가 중요하고 지금 사업 문제가 중요한 것처럼 여겨져요. 사소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안 그래요. 그 사소한 것처럼 느껴지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모든 것을 잡동사니 취급하는 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찾는데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와요. 생각한다는 말은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마음을 둔다는 얘기예요. 그게 마음을 둔다는 얘기인데 오늘 본문의 의미를 앞뒤 맥락을 잘 살려서 번역을 정확하게 하자면 위의 것을 아쉬워하고 땅의 것을 아쉬워하지 말라 이 뜻입니다. 또 다른 말로 위의 것을 그리워하고 그리워한다는 말 속에 이미 아쉬워한다는 말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아쉬워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돈 문제가 생겼으면 제일 아쉬운 게 뭡니까? 돈은 어디 있어요? 땅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땅에 있죠? 그걸 아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건강이 상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아쉬워요, 지금? 건강이 아쉬워요.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도 계속 아쉬워하면서 삽니다. 크고 작은 것들. 저는 바지를 사면 답답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다리가 길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바지를 사서 입을 때 보면 산 본래 그대로 다 입습니다. 바지를. 근데 저는 모든 바지를 밑단을 자르거나 줄이거나 난리를 한번 피워야 내 바지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누구는 뭐가 잘나서 다리를 길게 해서 태어나게 하시고 나는 뭘 못했기에 다리가 짧게 태어났냐 하는 아쉬움이 있는 한 2cm만 길어도 좋겠어요. 다리가 2, 3cm만 2, 3cm 그까짓 거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게 어깨가 넓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을 해요. 넓은 어깨뼈를 좀 잘라가지고 좁게 만들어 그럼 날씬해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뼈를 다리에다 갖다 붙여주시지 그걸 왜 이렇게 쓸데없이 어깨만 넓게 만드셔가지고 안 그래도 짧은 사람인데 다리도 짧고 그러니까 짜리 몽땅이 바로 이 말이에요. 옆은 넓은데 다리는 짧은 거예요. 아쉬워요. 근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런 사소한 것에서부터 돈이다 건강이다 심각한 것까지 아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식이 수능시험 봤어요. 3점만 더 맞으면 서울대 갈 수 있는 거야. 3점이 아쉽잖아요. 이거 아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아쉬워하는 것들이 내게 주어진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답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쉬워하는 돈이 생겼잖아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내가 잠깐 기뻐하고 속아서 기뻐하는 것뿐이지. 내 다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3cm 길어도 아무도 나를 안 쳐다봅니다. 지금하고 똑같아요. 근데 짜리몽땅해가지고 설교라도 잘하면 짜리몽땅한데 설교는 잘하네 이렇게 보잖아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그러니까 아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쉬워하는 것이 무엇을 정확하게 아쉬워하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정확하게 아쉬워한다. 왜? 죄가 뭡니까? 빗나가는 게 죄니까. 정확하게 아쉬워하는 게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 문제 때문에 마음이 아쉬워함이 야기가 될 때 계속 빠져들어가서 그 돈을 아쉬워하고 그러지 말고 건강이 좀 이상할 때 건강을 아쉬워하지 말고 돈 문제가 생기건 건강 문제가 생기건 자식 문제가 생기건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답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끝난다라는 걸 아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사일 추진력입니다. 제가 머릿속에 딱 입력을 하잖아요. 기후비계를 입력하면 다른 건 다 잡동사니 취급해서 찾아 들어가는 건 마치 미사일이 목표를 향해 날아가는 것과 똑같죠. 아쉬워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돈이 문제가 있더라도 먼저 나는 지금 돈 때문에 내가 만족하지 않은 게 아니고 불안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는 게 아니다. 돈 상태는 이대로 그대로 놔두더라도 내가 만약에 하나님으로 충만하다 그러면 하나도 불안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을 텐데
내가 지금 불안하고 걱정한 것은 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딱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쉬워하는 것이 추진력이 돼가지고 눈앞에 보이는 모든 문제를 다 잡동사니 취급하고 헤집어 나가면서 하나님이 마음에 만나질 때까지, 마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지금 승천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대면하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뚫고 가는 거예요. 미사일로. 아쉬워하는 게 추진력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3절에 나와요. 너희가 죽었으니까. 이 세상에 대해 죽었으니까 세상을 아쉬워한다는 게 말이 아니지 않냐. 세상을 아쉬워함과 동시에 믿음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연기처럼. 왜?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거고, 그 죽음은 육체로 만나는 이 세상에 대해 죽는 거니까. 그럼 죽음은 끝났냐? 아니죠. 이젠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을 찾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하는 거지, 내 죄사함으로 끝나려고 십자가에서 연합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찾아내는 과정을 승천의 과정과 동일한 것으로 여기면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따름의 완성의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는 것은,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가, 생명이라는 게 뭐래요? 나를 살게 하는 이유입니다. 살게 하는 이유. 내가 사업을 열심히 해요. 활동을 해요. 활동한다는 게 살아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사업을 열심히 하는, 활동을 살아있게 하는 그 생명현상인데, 그걸 하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돈 벌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생명인 거예요. 돈이 나로 하여금 사업한다는 활동을 해서 살아있게 하니까 그게 바로 내 생명인 겁니다. 근데 사업을 많이 했는데 돈이 하나도 안 벌렸어요. 자살하잖아요. 그 사람의 생명이 이미 죽은 상태에서 자살하는 겁니다. 죽은 상태에서 두 번째 죽는 거예요. 자식이 생명이다. 자식이 생명이라서 모든 활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고,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활동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얻기, 하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가지려고. 근데 또 그 다음에는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에 나온 3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그리스도는 지상에 내려오셔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승천하게 있어서 하나님과 일체로 계시는 그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감췄다, 하늘에 계신 주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시니까 그 안에 생명이 감춰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 모든 얘기가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승천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세상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 마음이 아쉬워하는 게 추진력인데, 우리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에너지고 추진력인데, 세상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뭘 아쉬워합니까? 하나님을 아쉬워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쉬워하는 거예요. 세상에 등 돌리고. 근데 그 아쉬워하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바로 사업 속에서, 직업 속에서, 가정에서, 시장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시장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 이 세상에 현안 문제가 끊임없이 닥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면 하나님 찾을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육체를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자꾸 잡동사니들이 가장 귀중한 문제로 우리 앞에 등장을 할 때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내 마음이 찾아야 되고 내 마음이 아쉬워해야 될 첫 번째 대상으로 생각하고 입력을 시킨 다음에 이 세상에 아무리 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있더라도 그걸 다 잡동사니 취급하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 미사일이 목표물을 향해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식 문제가 와도 잡동사니 취급하는 거예요. 돈 문제가 와도 잡동사니 취급하는 거예요.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것 같아도 잡동사니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되는 거죠. 다 중요한 건데 하나님 찾느라고 다 잡동사니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찾아집니다. 반드시. 왜냐하면 주님의 사역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이니까. 이렇게 주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지고 세상 걸 잡동사니 취급하고 하나님을 아쉬워하는 마음으로, 아쉬워하는 추진력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리워해서 하나님이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느껴지고 그럴 때에 잡동사니 취급했던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위해서 당신의 문제로 삼으시면서 해나가실 때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우리에게 방향도 제시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믿는 마음으로 망하면 망하리라는 결단을 가지고 모든 내 앞에 나타나서 내 마음과 정면으로 대치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잡동사니 취급을 해버리고 내게 아쉬운 것은 돈이다, 자식의 성공이다, 건강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다리가 길어지는 거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내게 아쉬운 것이다 라고 믿고 하나님을 찾아내면 하늘과 땅이 다 제자리를 잡아갈 것입니다. 나와 관련돼서 내 위에 하늘과 내 마음 아래에 있는 마음 공중에 있으니까 아래에 있는 땅이 다 자리를 잡아가는 평강과 복지의 삶이 주어질 것이에요. 잡동사니 헤집고 하나님을 찾습시다. 그래야 될 당위성이 믿음이 있다면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세상을 아쉬워한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그걸 아쉬워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믿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돈이 없어 힘들지만 비록 건강 때문에 괴롭지만 우선은 이 건강도 잡동사니요 돈도 잡동사니니 하나님을 먼저 찾자는 믿음을 발동할 때 허락하시는 평강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셨는데 지금 하늘에서 주님이 아버지를 대하시듯이 그렇게 아버지를 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잡동사니를 헤치고 찾음으로 하늘의 평강 안에서 이 땅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